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제목은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노래. 첫째,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기도함.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기도함.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함.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할 것을 믿고 기도함. 3절로 15절. 세 번째,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 16절로 1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박국 선자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하여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유다 백성들은 물론 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더 악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흉악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고 그런 못된 나라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물론 죄가 있지만은 바벨론 사람보다는 선하거든요. 바벨론은 아주 하나님 전혀 모르고 흉악하고 못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성전 불태우고, 아니 그 너무나 불공평 아닙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자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 바벨론 나라는 몽둥이로 징계의 매로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남고 유다 백성들이 복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잘 된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부분에서는 아무리 이방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도 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갈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그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태양도 주장하시고 바다도 주장하시고 강을 말리기도 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범죄하니까 매를 때리다가도 나중에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다 심판에 치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오늘 그 내용의 결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는 빠르고 열정적인 음악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빠른 템포의 그런 열정적인 음악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린 것이 있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느린 것이 있고 빠른 것이 있고 그런 곡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빠르고 열정적인, 거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했고요.
수년 내에 역사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진노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망하게 하지 마시고 일부는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루터기는 남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 잡아가요. 그래서 아주 망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일부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만 하신다면, 공의만,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세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고 설 수가 없고 의의가 없기 때문에. 또 바울을 보십시다.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심지어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찬성하고, 그때에 사도 바울을 심판했으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가 포행자여 핍박자여 해방자였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 많이 세우고 선교 많이 하고 고난 많이 받고 그리고 성경 많이 기록하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고 사울이었을 때 죄질 때에 확 멸망시키면은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그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거 잘했습니다, 저거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의 죄 지은 거, 부족한 거,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네, 여기 대만과 거기 바란은 에돔 나라예요. 에돔 땅. 하나님은 에돔 땅에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도 주장하시고 에돔도 주장하시고 또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광명과 햇빛, 능력,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오는도다. 불과 같은 시련과 심판이죠. 자, 역병,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백신 만들고 또 백신 맞게 되면 맞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또 갔다 와서 깨끗이 씻고 나갔다 와서 깨끗이 씻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병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크게 섭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전쟁과 전염병,
역병, 전염병과 그 다음에 기근, 기근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그 다음에는 또 짐승이라고도 합니다. 짐승. 어쨌든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네,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떨고 떤다는 거예요. 전율, 떨고 흩어지고 각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셔요. 그리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무너지고 이건 뭐 산과 같은 세력, 산과 같은 그런 세력과 그런 나라들, 바벨론 나라, 뭐 로마 나라, 또 뭐 이런 큰 제국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 또 헬라 나라, 그리고 로마 나라, 또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원나라, 몽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중국의 여러 나라, 이런 제국들 하나님이 심판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네, 여기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그 다음에는 그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왕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권이 없어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을 말리시고 바다를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들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주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네,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전쟁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시고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읽으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네, 결국은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에요. 유다의 왕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집은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네, 그 바벨론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무섭게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럼 파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잔잔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16절부터는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16절 읽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하나님이 강해서 원수를 이기지만은 그러나 막상 환난을 당할 때에 여기 하박국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나라 그 강력한 나라가 무자비하게 쳐들어올 때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핵폭탄이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그러고, 그럴 때에 우리 교인 중에 최 어느 권사님이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6.25 일제시대 때 경험해보고 6.25 때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 그냥 북한에서 미사일만 쏴도, 북한에서 핵무기가 어떻다고 말만 해도 속에 떨린대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본 분들은 너무나 무섭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벌벌 떨리고,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미리 전쟁을 앞에 놓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벌벌 떨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막상 이 바벨론 나라가 무자비하게, 이 전쟁 나면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누가 상대방의 인정 봐줍니까? 어린아이라고? 여자라고? 절대 안 봐줍니다. 전쟁을 너무나 비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환난 당할 때에 이렇게 물론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큰 환난을 어떻게 이기나 벌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어요. 여기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우선 거기까지. 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밭에 식물 먹을 것도 없어요. 전쟁 나가지고 다 뺏어가요. 원수들이 다 뺏어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신앙. 자,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에게 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야. 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거, 목숨이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옷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많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겉옷이 이불 겸, 요 겸, 겉옷 겸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전도할 때 두벌옷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두벌옷 가진 사람도 드물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뭐 있는 거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옷 있고 신발이 있고 또 우리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목숨이 있고 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없어도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고 우리 신랑이 되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 믿음을 통해서 주신 거 많잖아요. 그리고 목숨 주시고 물질 주시고 아직도 남은 거 있어요. 뭐가 있느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 있잖아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도 없어요. 믿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자야 본전. 우리는 다 없어져도 본전이에요. 왜?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손해봤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적에게 붙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도적에게 붙였다고 하는 그 이사야 뒷부분에 있는데 도적 맞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고요. 도적 맞아도 남은 거 있잖아. 남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타서 없어져도 남은 거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본전, 믿자의 본전이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따져보면은 손해 나긴 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친구가 있고 예수님 신랑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성경 주시고 교회 주시고 예배당 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노홍수 장로님 손가락 다쳐서 수술하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때? 감사하죠? 감사하죠.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다른 손가락 안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해. 손가락 하나 다쳤지만은 다른 손가락 안 다친 거 감사하고 또 덧나지 않고 수술 잘 돼서 감사하고 어렵기는 이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나머지 생각해 보면 좋은 것 쪽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할 게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예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원통하고 괴롭고 뭐 없어진 건 둘째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이 간들간들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옆에 폭탄 옛날 같으면은 아니 최근 같으면은 언제 옆에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옆에 막 죽어나가요. 전쟁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을 세게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약하게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면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국지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쟁 났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났고 다 죽는 거 아니고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때 돼야 죽는 거야. 병 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고 암병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고 전쟁 났다고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전쟁의 세기 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 뭐 100개를 만들든지 1000개를 만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우리 남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이제 전쟁 나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무화과나무, 그동안 포도나무, 그동안 먹고 살았던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좀 부흥돼서 먹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에서는 굶주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굶주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주신 물질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기쁘지만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겠죠. 엄마가 사탕을 주는데 사탕만 바라보지 말고 사탕을 주는 엄마를 생각해야 돼요. 엄마를 감사해야 되겠죠.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는데 그 주신 물질만 바라보고 좋다 좋다 하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많아지면은 좋다, 그걸로 기뻐하고, 물론 기쁘죠. 뭐 기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생활.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에 총각이 처녀 데려올 때에 혼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처녀, 자기 아내들 그 사람을 바라봐야지. 자기 부인 될 사람은 생각 안 하고 혼수만 바라보는 거야. 그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혼수 가져오는 거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처녀, 그 아내 될 사람, 그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우리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누구나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원래 그랬으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고상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거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 것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믿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믿는 일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것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자, 세상 것 아무리 성공했어도 믿는 일에 실패하면은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부끄럽게 되니까. 그러나 세상 것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살지 아니하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부자로 사는 거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물론 성공하세요.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세요. 그러나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 오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은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를 잘해. 토끼도 그래. 토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토끼 잡을 때 예? 위에서 밑으로 몰아야 돼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잘하는 거야. 근데 내려가면 처박혀 그냥. 위에서 내려 몰아. 그러면 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올라가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고상하게 그 사슴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노루, 사슴, 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또 먹는 것도 약초나 그 산에, 높은 산에 좋은 풀만 먹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안 먹어. 독초 안 먹어. 또 밑에 있는 거 그런 거 안 먹어요. 높은 데서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니까 사슴이 십장생에 들어가요. 그런 것에 들어가요. 십장생도. 고상한 거. 우리는 시시하게 시궁창에 썩어지는 것들, 더러운 것들, 죄, 더러운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고상하게 신령한 거, 영적인 거, 하나님적인 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또 진리, 말씀, 이 고상하게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두더지처럼 땅만 파지 말고, 그냥, 쥐새끼처럼 시궁창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슴처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 하면서 계속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거기서 깨끗한 거 먹고, 신령한 진리를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다 하고서는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는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우리 심령 천국이에요. 교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마음, 심령 천국. 천국 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모시면 돼요. 교회에, 가정에, 내 심령에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야.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고,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또 하나 예수님 모시고 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여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고상하게 신령한 세계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 이런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벌벌 떨고 마음이 떨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세상에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적인 거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면서 천국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며 전쟁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 주장하시고 흥망성쇠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